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 나라가 잃어버렸던 주권을 회복한 81주년이 되는 광복절 주일이 됩니다. 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기회이고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광복절 날에 참된 영적인 해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신 그 은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게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측량할 수 없는, 다함이 없는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 그 달에 착륙할 그 계획을 세우고 이 위대한 프로젝트에 이 아폴로 계획의 총지휘자로 월터 버크라는 분을 임명을 합니다. 이 월터 버크는 그 바쁜 중에도 주일이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하루는 신문사 기자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우주를 다루고 과학을 다룬다고 하는 분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건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월터 버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우주를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할 만한 오류를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과학이 줄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답을 성경에서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과학이 대답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지식,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지식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고백하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온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 하셨다. 바울이 받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받아들여지기를, 그런 인생,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대충 짐작은 하시겠죠. 측량할 수 없다. 이게 계산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계산으로 설명되지 않을 만큼의 단위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수식으로 표현하기에는 그 수식을 넘어버린 크기가 된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저 종이컵을 하나씩 드릴 테니까 저 한강에 가셔서 그 물을 한 컵씩 한번 옮겨 담아보세요. 몇 컵쯤 될까요?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왜?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측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식이나 언어나 우리 계산으로는 도무지 그 크기와 깊이를 담아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너무 크고 너무 신비로워서 그저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밖에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겐 뭐가 큽니까? 뭐가 그리 커서 그 앞에 쩔쩔매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빕니까? 뭐가 커요? 뭐가요? 세상이 큽니까? 세상이 커요? 돈이 큽니까? 저 세력이 큽니까? 지위가 큽니까? 그거 다 부질없다는 것을 배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담아낼 수조차 없이 물밀듯이 내 인생에 쏟아져 들어오시는데 계산할 수도 없고 그걸 판단할 수도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을 만큼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시는데 그 물이 나의 발목을 잠그고 나의 무릎을 잠그고 나의 허리를 잠그고 목까지 찼다가 그 물이 나를 삼켜버리는 그 은혜 속에서 헤엄치게 하는 은혜의 강물의 체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누가 그걸 깨달을까요? 누가 깨달을까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 안 합니다. 누가 그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 그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크시구나 하는 것은 나는 보잘것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나의 구원에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나는 나의 구원에 방해만 될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어디다가 무릎을 꿇으시겠어요? 어디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거기에서 두 손을 싹싹 빌겠습니까? 네? 그럴 수 없잖아요. 누구에게 가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싹싹 빌어보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헛되다는 것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 앞에 빌어야지요. 네?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고요? 그런 자식 둘만 있으면 세상 하직하겠네. 자식들 키워보셨잖아요. 누가 제일 미워요? 부모보다 내가 더 낫다고 굴 때 그건 속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손을 피는 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이게 부끄러워요. 예? 물 떠놓고는 잘 도와도만 빚쟁이한테는 싹싹 잘도 빌지요. 제가 좀 놀랬다니까요. 자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무릎을 툭 꿇으라니까요. 별로 잘못한 것 같지도 않던데.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어디에 무릎을 꿇겠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상대하신다고요? 은혜로요. 그러니 우리는요, 천번 만번 아니 영원토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인 거죠.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무엇으로 주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솜씨가 우리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욥은 그걸 발견했어요. 세상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이해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그때에 그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십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을 이해는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 기이하고 크시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측량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지금 이게 도대체 뭔지 잘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다.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 세상과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 보혈의 피의 은혜일 겁니다. 예수의 피가 말입니다. 그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가면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신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됐는지, 구원을 얻게 됐는지, 영적인 광복을 이루게 됐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억압에 짓눌려 있던 우리를 영원한 해방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가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사내셨다고요. 사내셨다고요. 우리를 사셨다고요. 어디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사셨단 말입니다. 사망에게 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값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피다 이 말이에요. 보혈이다. 그래서 보혈입니다. 죄 때문에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되게 죄로 우리를 속량하여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실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에게 임한 구원, 생명, 죄사함, 사망의 값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여 사망에 매이지 않는,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는 생명의 사람들이 된 것이 다 무엇 때문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 보혈의 피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 그대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신다. 충만하게. 저 마트에 가면 시식하라고 맛보기 코딱지만하게 주잖아요. 그거 주고서 그 하나님이 그 맛보기 주고서 맛을 봤냐? 그러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충만이야. 차고 넘치는 강물 같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 사랑의 넓이를 알아라.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은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귀한 사람이나 천하게 대접받는 사람이나 상관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나이 든 분들이나 인종도 국경도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사랑하셨어요? 나까지 사랑하셨지. 나 같은 것도요? 그렇단다. 너는 너 같은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일한 너란다. 그러시죠. 그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를 알아라. 길이, 사랑의 길이는요, 창조부터 저 요한계시록,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길이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결단코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측량할 수가 없지요.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고 그 길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랬어요. 높이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를 높이요. 어디? 저 끝에, 저 하늘 끝에, 천국의 저 끝에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이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겁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라. 바다 깊은 물속처럼 소리 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다 알 수 없는 깊고 묵묵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사랑으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살게 할 겁니다. 그 사랑으로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사랑하세요? 잠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뭘 잠을 더 사랑하는구만. 잠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실제로는 어때요? 하나님은 이기겠어도 하나님은 이겨먹어. 우리가 자주. 근데 뭐는 못 이겨요? 눈꺼풀은 못 이겨먹는 거지. 그 하나님이 이런 빌어먹을 놈 안 그러신다고. 봐줘. 얼마나 피곤한. 야, 이 예배 드리는 게 너는 얼마나 마음이 편하면 이렇게 굴굴 자겠니? 여러분, 뭘 사랑하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옛날에 나폴레옹 시대에 나폴레옹에게 반역을 한 사형 죄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14살 난 딸이었습니다. 이 딸이 나폴레옹을 찾아갔습니다. 이 소녀가 나폴레옹 앞에 눈물을 흘리며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매달립니다. 나폴레옹이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는 2번씩이나 반역을 저질렀다. 법대로 네 아버지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 저는 지금 법과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말에 나폴레옹은 마음이 움직였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잣대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며 용서이며 십자가인 겁니다.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측량할 수 없게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서, 사랑, 십자가, 구원, 그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이루신 가장 귀한 것을 오늘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계산해도 계산되지 않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며 풍성하게 하며 넉넉하게 하며 계산되지 않는 것을 받은 자의 그 여유로 말입니다. 내 통장에 10조가 딱 들어왔는데
집을 한 채 사는데 그 한 1,000만 원 깎자고 성질을 부리고 핏대를 올리고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거 진짜 껌값도 아닙니다. 그 웃으면서 그래 더 주면 되지 하고 할 수 있어요. 그 여유와 넘침과 그 배포가 어디에 나와요? 있거든. 가진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받은 게 있습니다. 얼만큼 받았어요? 여러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한 50만 원 받으셨는지 100만 원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어서 헤아려 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여러분은 헤아려 보시렵니까? 네? 아마 그 헤아리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헤아릴 필요도 없이 많이 받은 것. 그거 아시잖아요. 그 넉넉함으로 살자 이거죠. 풍성하게 살자 이거죠. 받은 것 가지고 여유 있게 넉넉함에 무엇도 할 수 있는 자의 그 여유를 가지고 살아보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그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